반갑습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이곳에 와서 더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을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오늘 장 목사님이 좀 가벼운 주제로 부담 없이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아주 가벼운 주제를 제가 골랐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자, 다 찾으셨나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상.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자기가 자기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그런 문제죠. 이것을 우리 자아 정체성, 자기 정체성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의식을 하지 못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을 거의 결정하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생각은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기관차와 같다고 합니다. 기관차가 앞에서 끌고 가면 객차들은 뒤에서 따라가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생각이 씨앗이 되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항상 희망적인 그런 인생이 되겠죠. 반대로 우리가 늘 우울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우울한 그런 인생이 될 겁니다. 제가 좀 목이 좀 마른데 물 한 모금 마시고 얘기 좀 할게요. 이렇게 생각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은 생각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주인이고 내가 그 종이에요. 생각에 지배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생각을 지배하는, 이렇게 되면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생각조차도 나의 종이 되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말도 그렇죠. 말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면은 우리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 생각나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면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요. 말도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또 가려야 할 말, 이것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말도 그런 것처럼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보통 그냥 생각나는 대로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까지도 지배할 줄 아는, 그래서 나의 생각을 참 희망적이고 참 신앙적이고 정말 어떤 긍정적인 그런 생각으로 자꾸 그렇게 내가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생각조차도 나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생각을 다스리는 주인이 될 때 우리의 그 생각의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그 많은 생각 중에서,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수천 수만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상의 문제이고 자기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사람마다 보는 각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두 사람이 똑같은 걸 바라보는데 한 사람은 밝은 쪽으로 바라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걸 바라보는데 또 한 사람은 어두운 쪽으로 바라봅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감옥에 두 죄수가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에는 조그만 이렇게 그 창문 하나가 있어요. 그 창문으로 이렇게 이제 밖을 내다보는데 한 죄수는 그 밖에 있는 보이는 그 울타리,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 벽이죠. 그 교도소의 그 높은 장벽이 눈에 들어오고 그 위에 철조망이 쳐진 것, 그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죄수는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아, 나는 여기서 이렇게 희망 없이 이렇게 이제 죽어가겠구나. 똑같이 바라보는데 그 옆에 있는 죄수는 그 철조망 위에 있는 푸른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가져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데 왜 이럴까요? 어떤 사람은 높은 장벽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반면 왜 또 어떤 사람은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질까요? 이것이 자기 정체성 혹은 자아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회사를 다니다가 정리해고를 당합니다. 사실 정리해고를 당한다는 게 참 큰 충격이고 참 힘든 일이죠. 자, 한 사람은 정리해고를 당해서 절망합니다. 좌절 속에 빠져요. 그리고 자살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그 정리해고라는 참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자, 내가 이제 내 인생이 좀 새로운 분기점으로 접어들었구나. 내가 이제 다시 분발해서 새롭게 삶을 개척해야지. 어쩌면 이 일이 내 인생에서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정리해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그것을 새로운 삶의 도약으로 만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 부닥쳤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아상의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밝은 자아상, 건강한 자아상, 긍정적인 자아상,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은 매사에 부닥칠 때 그것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밝은 쪽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반대로 자아상이 병들어 있습니다. 어둡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면 자기는 잘 모르죠. 그런데 그런 자아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사람은 어떤 일에 부딪힐 때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어두운 쪽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되게 사람 보면 그래요. 어떤 일에 부닥치든지 그쪽에서 희망적인 쪽을 보는 사람은 늘 그렇게 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성격이 돼버린 거예요. 반면에 늘 어두운 쪽으로 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쪽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되게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땐 저 사람은 성격이 저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바로 자아상의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자아상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사람들은요,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아상에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요. 어두운 자아상,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역시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두 사람을 경쟁을 시킵니다. 두 사람을 경쟁시킬 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좋은 자극제가 됩니다. 그 경쟁이 선의의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쭉 성장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어두운 자아상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경쟁이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좋은 라이벌 관계는요, 건강한 자아상을 가졌을 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라이벌 관계는 어두운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라이벌 관계로 들어가면 원수가 되기 쉽습니다. 전에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 중학교 학생 하나가 이렇게 피살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해보니까 그 아이가 항상 반에서 1등을 하는 굉장히 성적이 우수한 그런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범인을 잡고 보니까 2등하는 아이예요. 항상 2등하는 아이. 왜 죽였는가? 대충 짐작이 되죠. 저놈이
항상 1등을 하고 저놈 때문에 내가 1등을 못한다. 저게 나의 원수다. 저놈이 없어져야 내가 1등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는 얘가 왜 그러냐? 우리 보통 뭐 성격이 뭐 어쩌다, 뭐 특히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하는데 그 아이의 자아상이 아주 어둡게 형성돼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먼저 이제 이런 긍정적인 자아상과 부정적인 자아상, 혹은 뭐 밝은 자아상과 어두운 자아상, 건강한 자아상과 좀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 뭐 그렇게 이해도 되는데 그에 대해서 좀 몇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가치 있고 아주 중요한 존재다라고 느낍니다. 반면에 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무가치하고 그냥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다. 꼭 그것을 뭐 의식해서라기보다 그런 생각이 무의식 중에 쭉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은 아주 밝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반면에 왜 또 어떤 사람은 어둡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질까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그것은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의 그 삶의 여정의 결과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은행나무가 아주 큰 게 하나가 있어요. 아마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에 심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대충 봐도 한 100년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큰 은행나무입니다. 아주 가을이 되면 아주 은행 알이 아주 굉장히 많이 맺히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의 은행나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처음 그 자리에 은행알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렸겠죠.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조그맣게 줄기를 뻗고 가지를 뻗고 자랐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뭐 벌레가 먹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뭐 아주 가뭄 때문에 막 말라 비틀어져서 막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뭐 이렇게 바람에 또 가지가 꺾이기도 하고 막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서 지금의 현재 모습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 거예요. 지금의 은행나무의 모습은 그곳에 은행알이 떨어졌을서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이 다 축적되어서 지금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나무를 보면요, 거기에 한 구퉁이에 벌레 먹어서 썩어 있는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 바람에 가지가 꺾여져 가지고 그 꺾인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제까지의 그 모든 그 삶의 여정이 지금의 모습 속에 그대로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자아상도 똑같습니다. 자아상도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아상이 형성이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쪽으로 자아상이 형성되는가? 그게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이제 태어난 순간서부터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 자라고 모든 삶의 여정이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모로부터 참 따뜻한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되게 밝은 자아상을 갖습니다. 반면에 좀 어린 시절부터도 좀 이렇게 좀 삶이 좀 어렵고 부모로부터 좀 이렇게 냉대를 당하고 여러 가지 또 가정 형편이 좀 이렇게 여의치 않고 그런 가운데 막 참 그 소가리를 많이 하고 또 뭐 이런 것을 많이 겪으면서 자란 아이는 대부분의 경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요,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좀 자아상이 좀 어둡게 형성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꼭 이것만이 다는 않아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이제 뒤엉키겠죠. 초등학교 다니면서 있었던 일, 중학교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모든 일들이 뒤엉키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름대로의 자아상이 쭉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밝은, 자기에 대해서 밝은 시각을 갖습니다. 반면에 좀 어두운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어두운 시각, 그런 것을 갖게 돼요. 자, 두 번째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 보면 알죠. 이렇게 사람이 좀 이렇게 안정감이 있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되게 자아상이 좀 밝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대체로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 좀 불안합니다. 그 안에 열등감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매사를 좀 비판적으로 그리고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부닥치든지
아까 제가 그 어떤 그 두 명의 죄수 이야기도 했죠. 어떤 일에 부닥칠 때 자꾸 이렇게 어두운 쪽, 꼭 자기가 그렇게 보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어두운 쪽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그 청년 시절, 아주 오랜 전 이야기지요. 청년 시절에 같이 학생회 이제 교사했던 이제 저보다 한 2살 미친가 그 후배 청년이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고 참 아버님이 그 장로님이셨고 참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있고 참 그렇게 참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참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또 어떤 무슨 서클 같은 데 가입하고 이렇게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이제 막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를 좀 이렇게 뜸하게 잘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더니 가끔 와가지고는 이제 제가 이제 선배니까 형 하면 이제 같이 얘기도 하고 이제 이제 그러는데 되게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다 썩었고 목사들은 다 도둑놈이고 교회는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만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청년 시절이었는데 사실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점점 더 교회를 뜸하게 나오더니 어느 날인가 교회를 딱 발을 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동안 이제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만나서 요새 어떻게 지내느냐 뭐 이렇게 했더니 형 하나님 같은 게 도대체 어디 있어? 막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참 오래전 얘기지만 그때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해가지고 제가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거기에 어떤 영향들이 있었겠죠. 아마 어떤 이런저런 영향들이 있었겠지만 매사를 그렇게 본다는 것은 목사는 다 도둑놈이고 교회는 오직 돈 벌기 위해서만 존재하고 모두가 다 그렇게 보인다는 것은 사실은 그 시각이 좀 삐뚤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 어떤 그 거울이 삐뚤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요새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그 남산에 어린이 회관이 있었어요. 아마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초등학교 때 그 남산 어린이 회관이 세워져서 학교에서 막 이렇게 단체로 가서 이렇게 구경도 하고 그랬는데 그 후에는 뭐 과학관인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제 거기 어린이 회관 딱 들어가면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보니까 처음에 딱 입구에 마술 거울이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울인데 그 앞에 서면 거울이 이렇게 몇 개가 있어가지고 여기 서면은 머리가 이만해집니다. 두 번째 거울에 서면 갑자기 배가 올챙이 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머리도 조그매지고. 그러니까 요술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거울 자체가 이렇게 막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깔깔거리면서 이제 그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뭐 김태희가 서도 뭐 별 수 없어요. 아주 이상한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 거울 앞에 비추면 모든 게 다 비틀어져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울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삐뚤어져 보이고 이렇게 잘못돼 보이고 그렇게 보일까? 우리가 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마음의 거울 혹은 눈의 그 거울이 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삐뚤어져 버린 거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참 그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정서적으로 좀 불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건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건강 또 어떤 정서적인 건강 어떤 육체적인 건강 다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그 온전한 건강의 모습으로 그게 가장 그 온전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히브리어에 그 샬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샬롬. 우리 보통 이제 평화, 평강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건강으로 번역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인간에게 적용을 하면 인간의 어떤 평강이라는 건 온전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온전함. 그것은 영적인 건강, 영적인 온전함, 정서적인 그런 온전함, 육체적인 온전함 다 포함해서 그 온전함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이렇게 자아상이 건강한 사람은 자꾸 정서적으로 이렇게 정서적인 문제,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또 세 번째로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대인 관계가 대체로 원만합니다. 우리 장 목사님 같이 이렇게 아주 대인 관계 아주 좋아요. 반면에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대인 관계가 자꾸 이렇게 좀 원만치가 못하고 어그러지고 그렇게 됩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존중합니다. 다른 사람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는 거죠. 자기를 수용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수용합니다. 반대로 어두운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 대해서도 늘 비판적이고 못마땅하고 늘 그저 사람만 보면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허물을 찾고 야단치기만 하고 자꾸 이제 그렇게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사람이 잘 가까이 하지 않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대인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긍정적인 자아상,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자기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줍니다. 이런 사람이 결혼하면 어떨까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겠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이 결혼하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반대로 어두운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자기도 불행하고 또 자기 옆에 있는 사람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이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은 정말 힘든 가정이 됩니다. 자, 내가 지금 이렇게 오늘 자아상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좀 이렇게 건강한 자아상, 좀 어두운 자아상 이렇게 좀 구분해서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자아상은 고칠 수 있을까요? 고칠 수 없을까요? 만약에 고칠 수 없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정해진 운명대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고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러나 기본 소식은 고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자동적으로 고쳐져 나갑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 안에서 설령 이제까지 우리의 자아상이 좀 나의 자아상 속에 병든 요소도 그런 건 있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그런 것이 바로 잡혀져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만나도요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의 옛사람 속에는 우리의 예전에 병든 자아상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치유돼 나갑니다. 고쳐져 나가지만 그와 함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자아상을 고쳐 나가려는 노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또 우리를 통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그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런 것을 이제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런 부분을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이런 우리 자아상을 고쳐 나가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다 우리 믿음의 하나의 싸움들이거든요. 이런 믿음의 싸움들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상,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의 자아상의 출발점은 당연히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볼 때 먼저 우리 창조의 관계 속에서 우리 바라볼 수 있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가장 소중한 존재.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 역시 인간의 한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원숭이가 진화됐고 어쩌고 이런 참 허황된 이야기 그런 거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셨습니까? 천지의 창조주가 나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창조하셨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숨쉬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내 안에 신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보통 예수님에게 인성과 신성이 있다고 그러죠. 물론 그것과는 의미가 다르지만 우리 인간 안에도 어떤 의미에서 인성의 측면과 신성의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는 구속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이제 나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된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 몰랐는데 드디어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발견했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으신 거죠. 어쨌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두운 자아상에 묶여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 더 이상 어두운 자아상에 사로잡혀 있을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믿음은 첫째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만 발견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발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하나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 뭐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자기가 누군지도 알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원숭이가 지나서 생겼느니 온갖 소리를 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소리 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기를 알게 되죠. 내가 어떤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두운 자상을 가질 아무런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여러분, 건강한 자아상은 무슨 교만이나 자아도취나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런 것과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다른 거예요. 건강한 자아상은 교만도 아니고 자아도취도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은 건강한 믿음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 현실 속에서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 나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꼭 교회만 나오고 밥 먹기 전에 기도만 하고 그분 다 믿음의 단은 아니잖아요. 나 자신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모습으로 결국 만들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이 그런 것인데 그 안에는 바로 우리의 삐뚤어진 자아상, 어두워진 자아상, 나도 알지 못하게 만들어졌던, 예전에 하나님 잘 알지 못했고 그저 예전에 믿음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여러 삶의 환경 속에서 자라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형성되었던 그 자아상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서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나갈 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신, 또 하나님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온전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날 얼마나 참 이 시대가 혼돈의 시대입니까? 참 불신앙의 풍조가 거세게 몰아닥치는 그런 시대지요. 영적으로 참 위험한 참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친구들이나 또 후배들이나 이렇게 또 개척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많이 들어보는데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참 이렇게 교회가 완전하게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고 하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 우리 장 목사님 이렇게 와서도 이렇게 보면은 참 얼마나 참 마음이 기쁘고 참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렇게 그만큼 어쨌든 이 시대가 그만큼 영적으로 자꾸 강팍해져 가고 참 불신앙의 풍조가, 육신의 풍조가 거세게 몰아치는 이런 시대인데, 여러분,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 믿음 위에 하나님 위에 견고하게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건강한 자아상,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지 못할 때 자꾸 이렇게 휘청휘청거리고, 자꾸 이렇게 누가 어디 가서 이 말 들으면 이쪽으로 휘청하고, 또 어디 가서 저 말 들으면 또 그쪽으로 또 휘청거리고 계속 이럽니다. 왜 그러냐면 자아가
튼튼하게 서 있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 정말 영적으로 참 험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사는데, 특별히 하나님 위에 세워진 건강한 자, 아주 튼튼한 자죠. 이런 사람은요, 세상 풍조에 휘청거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자가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분명한 길을 붙잡고 그 길로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디 가서 무슨 말 들으면 또 휘청거리고, 또 어디 가서 또 이런 소리 들으면 또 휘청거리고, 맨날 이래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아상으로 확실하게 이 자아가 튼튼하다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 정말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태풍 시즌이 와요. 이제 뭐 또 이제 또 태평양에서 또 이제 뭐 메토 태풍에서 이제 또 우리나라 몇 개 이제 올라올 텐데, 태풍 불면 또 뭐 요란하지요. 제가 그 가평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몇 해 전인가 가평에 아주 굉장히 큰 바람이 한번 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요,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길목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산에 이렇게 보면은 산의 나무가 다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산에 어느 이렇게 골짜기가 그대로 나무가 초토화되는 걸 봤어요. 용추 계곡 그쪽에서 그랬는데, 그 가보니까 한쪽 산의 이쪽으로 나무들이 쭉 넘어진 채로 허리가 부러지고 뿌리가 뽑히고 이런 식으로 산이 초토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강한 바람줄기가 그쪽으로 이제 지나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때 제가 알게 됐는데, 근데 그 와중에도 쓰러지지 않고 서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뭐 허리가 부러지고 다 초토화됐는데, 뿌리가 뽑히고 다 그랬는데, 몇 개의 나무는 그 와중에도 딱 그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만큼 뿌리가 튼튼하게 서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뿌리, 우리가 하나님 위에 세워진 건강한 자아상 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할 때, 우리는 이 세상 어떤 비바람 풍조에도 넘어지지 않고 참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자리를 굳게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셨죠.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백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이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세우고 그 토대 위에서 우리는 참 하나님 안에서의 그 건강한 자아상, 오늘 제가 여러분의 자아상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건강한 자아상을 확실하게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여러분, 이렇게 참 굳센 믿음의 뿌리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지고 뒤바뀌어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그 뿌리를 견고하게 세우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에녹처럼, 노아처럼 그렇게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우리 약국에 보면 이런 표들 많이 봅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우리 약국에서 많이 봤죠. 그걸 조금 좀 고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조금 더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왕창 잃은 것이고, 하나님을 잃으면 뭐죠? 다 잃은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붙잡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견고하게 서야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자아상의 문제, 하나님 위에 뿌리박은 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참 이 혼란한 이 시대에
믿음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